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것만 이루면 내가 참 좋을 것 같다, 또는 이 정도까지만 내가 꿈꾸던 그 목표를 이루면 내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일 때에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들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또 해내 나아가고 좋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커져버린 그럴 때가, 우리의 삶에 더 큰 영역을 차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김연아 선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김연아 선수는 2010년도에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금메달로 인해서 온 국민이 기뻐했고 또 모두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피겨 스케이트의 그 불모지라고 여겨졌던 이 대한민국 땅에서 세계 정상의 선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그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에 피겨 선수로서 더 높은 목표를 찾기가 힘들었고, 또 국민들의 그 관심과 사랑하는 팬들의 관심이 오히려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라는 그러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 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박수를 보낼 것이고, 나 자신을 우러러 볼 것이고, 내가 원했던 국내에서의 정상이 아니라 온 세계 인류의 정상을 찍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 올라간 사람도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서 있어도 여전히 마음에는 무거운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성공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목표를 내가 이루게 되었을 때 과연 정말 나의 영혼이 그곳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성공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금메달을 따는 것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나쁘다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릴 때 그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해 버릴 때, 좋은 것이 좋은 곳으로 남아야 하는데 그 자리를 넘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릴 때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선물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러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나일강이 그 우상입니다. 애굽에게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에게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애굽은 사막이 많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또 농사를 짓고 나라가 유지될 수 있던 것은 다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그곳에 범람을 했고,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그 이후에 그 땅들이 아주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농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또 물고기도 마음껏 잡아먹을 수 있었고 마실 물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경제에 힘을 얻고 또 강한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존의 근거가 되었고 삶의 기반을 가져오는 그러한 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신성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과 풍요를 가져어 주었다라고 믿었던 하피라는 그러한 신을 만들어서 이 신을 섬기면 우리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나일강을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의 근원과 흐름을 주관한다라는 크눔이라는 신 또한 그들이 그렇게 형상을 만들고 우리가 이 신까지 섬기면 나일강으로 인해서 더 많은 풍요와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치신 곳이 바로 나일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심장과도 같은 그곳을 재앙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자신들에게 풍요와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고 여겼던 그 나일강을, 자신들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믿었던 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바꾸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은 건드리면 안 돼, 우리에게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아멘. 하나님은 단지 애굽을 괴롭히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상은 꼭 돌로, 나무로 깎아 만든 신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그것 없이는 못 산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는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삶에 아직 많은 여정들이, 많은 단계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취업이, 또한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연애와 결혼이, 또 돈과 외모가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사역의 모습과 또한 삶에서 행하는 일들의 성과까지도 모두 다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은 당연히 하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취업을 해야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릴 때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흔들리면 자신들의 그 나라가, 자신들의 생명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물고기가 죽고 강에서는 악취가 나고 더 이상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강이라고 여겼던 신처럼 믿었던 그 나일강이 죽음의 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정체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은 처음에는 우리를 살려줄 것처럼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우상은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이루면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붙들면 괜찮아 라고 그것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상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으면 돈이 부족할 때는 불안해지고, 돈이 더 많아지면 이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인정받음을 우상으로 삼으면 칭찬받을 때는 나에게 행복이 넘쳐나지만, 우리의 그 비판의 한마디, 나를 비판하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공을 우상으로 삼으면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는 삶의 기쁨이 가득하지만, 실패하면 내 존재 자체가 아예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우상들에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들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흔드는, 우리의 삶에 우상처럼 여겨지는 것이 많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던 계획이 있고, 또는 내가 믿었던 사람이 있었고, 또한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흔들려질 때, 흔들리고 또한 무너질 때 우리의 삶에는 또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당황하게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있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러한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것들은 내가 아니라고, 그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고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이 우리의 삶에서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목적이 그저 단순히 그들을 고통의 자리에서 그것을 끊어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은 예배가 회복되는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재앙은 그 애굽을 향한, 나일강을 향한 우상들을 모두 다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초대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재앙은 애굽에게는 심판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을 흔드실 때 단순히 그거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 나를 한번 만나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어서 보면 애굽에는 요술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애굽의 그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그 술법으로 같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이미 물이 피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술사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닙니다. 피가 된 물을 다시 맑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강물을 맑은 물을 피로 바꾼 일을 똑같이 흉내내는 정도의 일밖에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해결책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불안을 해결해 주지 못해서 더 큰 불안을 만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 비교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더 많은 것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공허함을 해결해 주지 못해서 더 큰 자극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은 그 재앙을 멈추지 못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백성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것밖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상들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우상은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우상은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상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죽음 앞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문제를 흉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 문제의 근원을 바꾸어 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는 또 다른 피를 바라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나일강의 그 피는 심판을 보여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은 구원을 보여줍니다. 나일강의 피는 우상의 거짓됨을 드러내지만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우상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내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그래서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거야. 그러니 나에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자. 나를 찾아와 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너진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성공은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됩니다. 돈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은 더 이상 우리가 그곳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되며 더 이상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김연아 선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밴쿠버 올림픽의 그 빙판 위에서 그녀는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모든 관중들의 그 소리에 이끌리게 되었다면, 모든 경쟁자의 그 점수에
얽매이게 되었다면,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자신에게 부담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연기를, 그 멋진 무대를 해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이 빙판 위 같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리를 칠 것입니다. 네가 성공해야 너에게 가치가 있는 거야. 네가 인정을 받아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야. 너는 더 가져야 안전할 거야. 너는 너를 더 증명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리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 나를 예배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나일관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릴 것처럼 속삭였던 그 우상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도, 인정도, 돈도, 관계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상이 무너질 때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